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이제 그 시드니 새날교회 부흥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부흥 집회 하는 동안에 우리 진종근 집사님, 모순옥 집사님, 저보다 조금 일찍이 이제 시드니로 한 2년 가서 살려고 그분이 시드니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갔는데, 이 금, 토, 주일 제가 3번 집회를 했는데 3번 다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시는 데서 집회하는 장소까지 이 전철을 타고 오는데 1시간 한 20분 걸리는데, 한 번 갈아타고 오는데 어떤 날은 가는 날은 가서 전철역에 도착하니까 전철역 불이 다 꺼졌더래요. 그래서 걱정도 했지만은 그리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분의 이제 딸이 시드니에 먼저 가서 사는데 그 따님이 다니는 교회 이제 맨 처음에 같이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그 교회 이름만 대면은 O로 시작하는 얘기인데, 이 교회인데 이름만 대면 다 압니다. 그 교회.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교회고 세계 뭐 지부 같은 교회를 많이 만들어낸 교회가 돼서 다 아는데, 그 딸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교회 2단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큰 교회가 2단이 아니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이 재밌어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찬송가를 부른 적이 없대. 한 곡조도.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는 적도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없대요. 그리고 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제가 한신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인지 나와서 알았다 이거지. 안 했을 땐 미처 몰랐다 이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교회 집회를 다녀서 알지만은 우리 교회 예배가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예요. 여러분들, 벌써 강단에 목사가 서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벌써 마음이 트이는 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고, 또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분이 이제 이 시온 찬양대 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시온 찬양대 대원으로 일한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밖에 나가서 알았대요. 제가 사실은 그 시온 찬양대 찬양 부른다는 게 그게 큰 축복이었고 큰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세요. 할렐루야 찬양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찬양을 안 하고 바깥에 있어봐야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준호 안수 집사님이 얼른 가시더라고, 찬양을 안 하고. 그래서 찬양을 안 하고 어디 가십니까? 그랬는데 볼일 보러 잠깐 또 오신대요. 오셔서 내가 기쁩니다. 그 복된 자리에 차지하게 돼서.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말씀하기를, 자기는 다락 예배가 그렇게 행복한 예배인 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 예배 순장님도 너무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순원들도 너무 많이 생각나서, 정말 서울이 그립고 한신교회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종근 집사님은 저보다 한 2-3살 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 모순옥 집사님 저보다 한 2-3살 아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대접을 못했는데 목사님 꼭 대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화요일날 저녁을 대접하고 제가 수요일날 아침에 이제 떠났는데, 화요일날 대접받으면서 그래요. 거기 이제 진종근 집사님도 있었고 저를 초대한 교회 목사님도 있었고 있는데, 제가 모 집사님보다 한 2-3살밖에 위가 아닌데 목사님 뵈니까 친정 아버지 뵙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나이는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친정 아버지하고 헤어진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서울에서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예배 생활이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예배 드리다가 이 시드니에 와서야 제가 깨닫습니다. 그분이 그 아들 영주권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영주권이 나왔는데 2년 안에 떠나가면 영주권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2년은 아주 죽었다 살아도 거의 2년은 살아야 된대요. 목사님 2년을 어떻게 살죠?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 하루하루 한신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분이 큰 축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대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 반응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아멘이라든가. 예.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우리 같이 악수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6년도에 이제 집사람하고 터키에 갈 때는 성지 순례였어요. 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정말 보고 싶어서 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터키에 가시는 분들이 7교회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7교회를 보려면 정말 고생스러워요. 교회 가봐야 뭐 별로 남은 것도 없고 이거 보려고 이같이 7시간을 차 타고 왔던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7개 본다는 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이 다른 것들도 겸해가지고 교회는 그냥 한두 가지 보고 다른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이 터키에 갔을 때 1996년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에베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소를 제가 둘러보면서 뭐 여기가 로마야? 왜 이렇게 유적이 많어? 이렇게 첫 느낌이 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의 유적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 길 폭이 21m가 됩니다. 폭이. 그리고 이 길이가 한 550m나 돼요. 근데 그 쫙 뻗은 길, 일직선으로 쫙 뻗은 길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길 밑바닥에는 전부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대리석. 그러니까 그 옛날에 2000년도 훨씬 전에 바닥에 전부 다 대리석 깔았어요. 그 다음에 이같이 우리가 이 가로등처럼 이 등들을 다, 이 기둥들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횃불이 켜질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그 양옆에 세워진 건물들은요, 대단한 건물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에베소 도서관, 뭐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 있어요. 잘 진 건물입니다. 그렇게 엄청났어요. 또 하나 에베소가 엄청난 것은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이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은 우리가 세계 인류 문화재산 1호, 유네스코 1호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1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이 다 귀중하지만은 그 중에서 넘버 원이 뭐냐면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근데 아르테미스 이 신전은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큰 신전입니다. 4배나.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여신이라 이렇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믿었죠. 그러니까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은요,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귀족들이고 부자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이같이 그 신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화려한 것은 물론이고 아르테미스 신전도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제 그 신전 이렇게 그 둘레로 들여다보다가 가이드가 이제 뭘 가르치냐면 에베소 초대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정말로 이 판잣집이야, 판잣집.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엄청나고, 그리고 그 신전에 드나든 사람은 다 귀족이고 왕족이고 부자들이 드나들었고, 상대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다가 종들이고 노예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건물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은 엄청난 신전이고 이쪽은 판잣집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실상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부터 저한테 턱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가 제대로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서가. 그전까지는 에베소서 읽을 때 그냥 읽는 거지. 그 안에 깊고도 깊은 뜻을 그렇게 와닿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에베소에 가서 파르테논 신전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과 이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이 누추함을 보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에베소의 깊은 뜻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무슨 글을 썼냐면요. 1장 17절서부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나와요. 영광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1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19절에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그 크고 대단한 능력을 저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옆에는 귀족들이 흰 옷을 입고 저 하얗고 휘황찬란한 아르테미스 신전에 드나들고, 그리고 거기는 자세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다니는 에베소 교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판자집처럼 무너질 듯이 작은 집이고, 그리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다 저 부자들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들이고,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다닌 사람과 이 초라한 교회에 다닌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지겠냐 말이지. 주눅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주눅든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주눅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얼마나 큰지, 또 저들이 장차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권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과 권능을 저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제가 이 기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느끼는지, 주눅들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눅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기도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은 너무 강하고 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아서 그런 데는 교회가 강하다, 저는 또 요즘 와서 교회가 강하다는 느낌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건축허가 6월 15일 날 제출해서 6월 말에 건축심의위원회, 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건축이 통과가 됐어요. 하자가 없다고 통과가 됐어요. 그럼 건축허가 와서 내줘야지. 옆에서 몇 분이 저 한다고 말이지. 지금 6월 15일 날 냈는데 지금 10월 14일까지 건축허가 와서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건물이 그랬다면 그렇게 되겠어요? 세상 건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말이지.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얘기한다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핍박받아요. 에집트에서 수많은 기독교인 죽어가고 있고, 시리아에서 수많은 기독교인 죽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기독교회가 불타버리고 있고, 세계에서 기독교회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이같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세상의 힘이, 물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고도 저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벌 떨었어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의 힘은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고, 세상의 힘은 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막 이 유대인을 박해하니까 고백교회 목사님들이 히틀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히틀러 총통이요,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나라 일을 할 테니까 참관하지 말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히틀러가 나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스탈린이 막 이 수녀들을 갖다가 죽일 때 로마 교황청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수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때 스탈린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교황청에 탱크가 몇 대가 있다고 함부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한없이 왜소하고 세상은 너무나 강한 게 세상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에 큰 임금이 나한테 올 것이다. 세상에 엄청난 세력이 나한테 올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은 나를 상관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건들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악한 마귀들이 찾아왔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오, 나에게 절만하시오, 내가 세상의 권력을 주겠소. 예수님을 엄청나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그 시험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끝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고 이제 패배한 후에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엄청난 임금이 나한테 오지만도 그들이 나를 건들지를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건들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허리에 찬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샬롬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제자들에게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예수님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발을 닦아주는 이 수건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증명.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느냐?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내 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만약 내가 너 발을 씻겨주는 걸 네가 거부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지.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을 내가 받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다면은 그것이 사랑이라면은 내 머리에서도 발까지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것, 그 다음에 닦아주시는 수건, 이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순간은, 그 시간은, 우리가 환난 풍파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시간은 바로 평안한 시간이요 샬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깥에는 태풍이 막 불어쳐요. 왱왱거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는, 가난아기는 엄마는 잠을 못 주무실지 모르지만 태풍 소리 때문에 어린 아기는 어머니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야.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이 씻겨주시는 이 손길, 주님이 닦아주시는 이 수건에 여러분들과 저가 체험하면 오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사랑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못 배웠고 한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못 배우고 한심한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았는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못 배우고 가난한 저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가? 어떻게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멸시 받는 자, 이 부족한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둘째 아들이야. 큰 아들도 아니야. 둘째 아들 택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같이 큰 아들의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요셉은 야곱의 그 당시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형들에게 가장 껌매이라고 취급받는 어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같이 약하고 막내라고 취급받는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을 하여금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영광받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무엘상 우리가 16장에 나오는 이 6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다윗은 이새의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는 여러분의 발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때로는 회사에서도 상처받고, 때로는 사업하면서도 상처받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잘 나갈 땐 저게 나한테 꼼짝 못하더니, 내가 지금 은퇴했더니 저게 막 나한테 덤벼. 야, 속이 상한다. 그렇다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끙끙 앓아. 은퇴한 내가 죄지. 이런 생각밖에 더 들어. 나이 들면 은퇴하는데 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아. 교회만 오면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잖아. 수건을 가지시고, 너 이런 상처가 있구나 닦아주시고, 너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닦아주시고. 상처가 치유받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거지. 우리 죄가 용서받으니까 우리 안에 뭐요? 자유가 오는 거지.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수건을 가지시고 사랑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다 기억나게 하고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신비롭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저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여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논해야 될 이야기들을 아마 사람들에게 한번 해본 적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실망한 적이 많아요. 야, 이게 내가 너만 알아라 한 얘기가 너만 알아라까지 퍼져나가는구나. 그렇잖아요. 너만 알아라 내가 얘기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너만 알라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해줬다. 이것까지 퍼져나간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참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누구한테 하고 싶지만도 하지 못해. 내 고민과 내 비밀을 얘기하지 못해. 왜? 이것이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내가 내 모든 문제를 이야기해 줄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상 가까운 분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분이요, 나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신 분이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가까워졌어?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나 사이에 친구가 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평화를 주시는 거죠. 성령은 교회를 부흥시켜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진리를 배우기 시작했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 초대교회 필자란 자가 궁핍한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썼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오는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담을 없애고 일치를 만들어주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주고, 성령은 밖에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보고 칭찬하게 되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 성령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사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사람보다 물질이 더 커 보일 때 절대로 그 사람은 평화가 없어요. 반대로 사람이 물질보다 귀하게 느껴질 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아들, 딸을 키우면서 내 아들, 딸의 이 댐댐이, 우리 영어 말하는 퍼스널리티가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부모의 마음은 기뻐요. 반대로 내 아들, 딸의 퍼스널리티보다는 내 아들, 딸의 소위 말하는 스펙이, 학력과 경력과 이력이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부모도 불편하고 자녀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편하니까 애들한테 자꾸만, 야 이놈아 이 공부해, 이거 면허증 이거 따야 돼, 이 수료증 따야 돼, 자꾸만 이 자녀에게 스펙을 쌓게 만들어. 자녀는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기도 싫은데 할 수 없이 가. 그러면서 아빠 엄마가 원망스러워지는 거지. 거기엔 평화가 없어.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내 아들 내 딸의 이 성격을 보니까 너무 좋아. 야, 얘야, 내가 이런 말 참 안 하려는 너 네 성격 참 좋다. 난 네가 마음 씀씀이 하는 거 보면 너무 내가 자랑스럽다. 그때 엄마 마음속에 아빠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평화가 없어.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퍼스널리티가, 인간 됨됨이가 학력과 이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평화를 주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사람이 물질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고, 성령은 인간의 됨됨이가 인간의 스펙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고, 성령은 질이 양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은 성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고, 성령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교회는 성령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여러분과 저에게 샬롬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너희들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너희들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진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간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이 너무 불안했어요. 근심되고 걱정됐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걱정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왜 십자가 지십니까?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베드로 자체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 잠시 동안 헤어진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기 계진 이 산모가 만삭이 돼서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냐. 근데 아기를 일단 출산만 해놓으면은, 낳은 아기만 보게 되면은 언제 내가 이 아이를 낳느냐고 고통스러웠느냐, 이것을 다 잊지 않느냐. 아기를 본 기쁨에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들 잠시 떠난다는 것,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것 너무 고통스럽고 너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난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는 날에는 너희들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모두가 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났을 때 저들은 다시 흩어진 저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돼서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것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걱정할 게 없다. 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오지 않느냐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늘의 평강, 하늘의 샬롬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내가 떠나는 것,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늘의 평강이 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지지 않을 때는 평강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십자가 질 때가 평화가 있는 거라도 십자가 내려놓을 때는 평화가 없어요. 십자가 질 때 평화가 있고 십자가 질 때 바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오히려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고 마음대로 우리가 다닐 때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지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에 평화가 깃든다고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참 이상해. 십자가 지는 순간부터 때로는 내 욕심이 버려지고 내 교만도 버려지고 내 이기심도 버려지고 전쟁도 사라지고 남을 차별하는 차별의식도 버려지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하늘이 내리는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시고 우리를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샬롬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샬롬을 주십니다. 이러한 교회의 샬롬이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주시는 샬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하여 물을 뜨시고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샬롬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샬롬을 주셨고 주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으로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우리 예수님으로 저희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주시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평화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도록 샬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마음문 열고 다 받아 이 시간 치유의 역사, 평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